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9번째 잃어버림으로 찾는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놓게 되는 시간, 또 잃어버림으로 찾게 되는 신비를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아울리치를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익명의 이름으로도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청년 러브소나타 더웨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지체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아울리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 일본 아울리치가 그 일정이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랑 지난번 한번 보셨었던 도쿄 그리스도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 비전 헌금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곳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렌트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 주 운전자고 또 형제 2명이 보조 운전자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차량을 렌트하고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차가 왼쪽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좌석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 운전자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한 번도 뭐 좌측 통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일본 아울리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해오던 습관이 있는지라 운전을 처음 이제 할 때부터 이 잘못된 실수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를 그 방향 지시등을 왼손으로 켜니까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것도 다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 도대체 몇 번을 마른 하늘에 와이퍼를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막 뭐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일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또 근데 저희가 그 온누리교회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랑 그 그리스도교 대학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편도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차로 이동하는 일정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왼쪽이 깜빡이. 근데 이게 진짜 습관이 무서운 게,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도 말하는데 손이 오른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결국에 한 번은 역주행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단전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또 신기한 게 겨우 5박 6일인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마른 하늘에 또 와이퍼를 켜고 있더라고요. 한 6일밖에 안 됐는데 왼손 이 방향 지시등이 익숙하지가 않고 자꾸 오른손으로 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도 제 차가 마른 하늘에 막 마른 하늘에 와이퍼를 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단 6일의 운전 시간이었지만 그걸 혼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참 습관이라는 게, 또 그 무의식에 있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먼저 손쉽게 움직여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조차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치고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우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해보자면 우린 바른 자세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리를 지금 꼬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리 꼬고 앉는 게 참 습관이 되면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다리가 꼬이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허리를 펴고 꼬았던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마 설교 중에도 지금도 내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설교가 한 5분 10분 지나면 자연스럽게 꼬여져 있는 다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처럼 알지만 쉽게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똑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 올해의 표어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어야 하는지, 어떠한 걸음이 옳은 걸음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아주 오래된 문서의 한 문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고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 첫 질문 앞에 저한테 가장 먼저 탁 다가오는 것은 근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전도사이고 앞으로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절제하고 또 자연스러운 욕구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에 딱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금식이었거든요. 여러분, 금식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만 먹어야 하고 하루 금식하는 거는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하려고 하면 한 이틀이 지나고 나면 진짜 막 배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몸은 힘 없지. 근데 그러니까 음식만 안 먹는 건 금식이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그럼 그렇게 막 몸이 힘든데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진짜 그 금식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금식뿐만이겠습니까? 그냥 뭐 미디어 금식이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초청,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초청을 우리에게 과연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고통받기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미지는 마치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피자를 드시며 먹고 싶지 하는 이런 이미지의 예수님이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사랑하는 아들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 속에 숨겨두신 그 잃어버림으로 찾는 보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첫 번째 가장 큰 보물은 내가 얻었던 은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드는 생각,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도덕적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그 일들을 그렇게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어떤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만한 좋은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아마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방금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잘못된 많은 생각들과 욕구들, 그렇게 죄로 걸어가기를 더욱더 원하는 갈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에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 전에는 하나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있을 정도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셨구나, 그 은혜를 나에게 이미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은혜들을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먼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록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나 스스로 주인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 절제와 통제로 재미없고 답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모든 자기 부인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을 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잘 안 와 닿으실 수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운동을 하려고 해서 2번 정도는 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디 멀리 가서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주로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다가 한 달 전, 2달 전쯤에 저는 항상 혼자 뛰니까 혼자 뛰면서 그 부자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빨리 뛰지 않다 보니까 그 부자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나오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꾸준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하기가 좋았나 봐요.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알겠다고 하는 얘기가 언뜻 들렸어요. 근데 이제 워낙 천천히 둘이서 달리고 계셨어서 저는 이제 먼저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들은 안 보이고 아버지 혼자만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더 지나니까 아들이 혼자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달려가면서 생각한 게 아버지가 아들 좀 운동시키시려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덩치도 있으시고 해서 잘 못 달리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빠를 데리고 나온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보였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언뜻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마 운동을 같이 따라 나온 아들을 보면서 그 중학생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현실은 아버지가 못 뛰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상상은 잘 못 뛰는 아들을 데리고 뛰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걸 상상을 하면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하며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또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때로는 나 혼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부인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그 걸음을 내가 다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과 발자취들을 기뻐하시며 그 발자취 가운데 힘을 주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자기 부인의 걸음이 때때로는 뭐 그냥 땀 좀 흘리고 조금 힘든 거 더 해보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부인의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마치 뭐 복싱 선수들이 훈련할 때 피를 터지면서 훈련할 정도로 힘들게 막 만신창이가 돼서 훈련하지만 그 우승했을 때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의 그 시간들과 걸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깨졌냐,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들, 그렇게까지도 수고하며 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너의 걸음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걸음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속사람은 계속해서 더 쉬운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드림워십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와 너의 그 모든 걸음을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길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것처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라기보다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어려운 일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린 거 과연 자기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죠. 뭐 게으름 피다가 뭔가 일을 늦게 해서 실수한다거나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것, 과연 그게 자기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게으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희생과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겪게 되어야 되는 어려움들, 희생들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어떤 부당한 방법을 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 앞에 가는 것 또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진데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뭐 액세서리로도 차고 좋은 의미로 심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처형당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또 붙잡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해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여러 많은 환경들을 마주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제자도의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어렵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나의 십자가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웰컴 투 아울리치. 네, 아울리치 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리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나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저처럼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좁은 의미로 나의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24절에 나왔던 옛 삶이자 내가 원하던 삶의 방향성과 정반대인 예수님께 향하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실패하거나 다시 못 걸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나의 생각이자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선포하시고 또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3구절의 말씀을 계속 묻고 답하는 시간을 저 스스로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걸림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뭐냐면, 보통 이렇게 주일에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저녁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은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딱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때 그 뭔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보내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거든요, 그 월요일 저녁을.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게 좀 가끔 스스로 볼 때 이거 좀 너무한데? 그래서 월요일 날 주로 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저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 기저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월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정도로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스스로한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들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게으르게 지내는 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됐어요. 이거는 괜찮지 않나라는 이런 씨름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근데 이 마음의 걸림돌, 제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의 걸림돌이 만약에 예수님께 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겠죠. 그 월요일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게으르게 지내는 게 사실 화요일부터 다시 오케이, 나 이제부터 다시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힘든 일이 되거든요. 월요일날 한번 게으르게 지내는데 갑자기 화요일날 거룩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어떤 한 가지 사건들, 어떤 한 가지 일들이 생각나고 또 그 마음 앞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진짜 기독교 역사에 남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것이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방금 고백해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좋은 고백을 드렸던 직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 안에는 그런 억울함,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갑자기 죽으시다니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영광을 취하시고 나도 함께 그 영광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예수님께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2절이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목소리 높였던 이유, 자신이 그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시간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따랐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까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도를 알지 못할 때 다그치시고 책망하시면서 너 안 되겠다, 넌 이제 그냥 좀 가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거야. 나와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저받은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도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그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며 자기의 부인의 가장 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부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그것이 신비이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을 따라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드림워십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나를 따르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나의 행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주로 인해서 얻고 있는 것인데 내가 왜 계속 내가 해야 할 것만 같이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쓰러지고 또 때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텐데 왜 나는 그 길을 지레 겁먹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 길을 아까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나는 피었다지는 꽃과 같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뭔가 작아 보이고 비록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모든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해 주니 내가 너무나도 고맙구나 라고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의 길로 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믿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 주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는 또 주님을 아프게 만들며 죄의 길로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따르며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기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따라 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가내어 버리고 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일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함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 주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